인생에도 겨울 같은 날이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추운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변을 보면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겨울 같은 추위, 그리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가운데에도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춥고 바람이 부는 날, 우리의 삶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하고 바람에 날리는 겨,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청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날립니다. 정처가 없습니다. 겨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있는 거죠. 인생에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바람처럼 우리의 환경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정처 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나는 겨처럼 허망하게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쓸려다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샘 곁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겨울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지독하게 찬 바람도 다 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환경을 극복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뭐냐? 내게 그게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의 모든 선진, 즉 선배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간혹 영적으로 소경, 맹인이다. 혹은 영안이 밝다. 영적인 눈이 열려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는 하는데요. 도대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믿음이 영혼의 눈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것에 관해서 아주 좋은 예가 성경에 있죠.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와 그의 수종드는 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밤에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 일찍이 엘리사를 수종드는 사람이 나가서 보니까 적의 군사, 말, 병거가 성을 에웠습니다. 그가 엘리사에게 구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사람 보이는 사람이요? 근데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사원의 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보게 되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여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열린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관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 차이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흔히 보게 되는 세 가지 잘못된 이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가 있는데 믿음과 지식은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믿음은 덮어놓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을 어떤 황당한 기대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될 거다라고 하는 무모한 기대감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보면 영 잘못된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는 요행주의라고 설명합니다. 요행주의. 요행주의는요, 긍정적이에요. 그렇지만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에서 비롯된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말씀을 배제하고 그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긍정적 사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 요행주의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의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지식 없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지식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노아가 믿음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대비해야 된다고 심판에 대한 지식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한 번 오셨던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거예요. 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과 지식이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에 관해서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상관이 없다, 이런 가르침이 의외로 많아요. 이것은 바울 서신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위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바울 서신을 일부만 읽고 끝까지 제대로 보지 않아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참된 믿음은 행위를 동반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바입니다. 본문 1, 2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진들, 즉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증거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참믿음과 행위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음과 행위를 상관없는 별개의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본문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있던 곳을 떠나서 모르는 곳으로 나아가는 행동을 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행함으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오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에 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인데 믿음과 상은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로 좋은 믿음은 상 받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상 받는 것에 관심 갖지 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요즘에 꽤 많습니다. 근데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걸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게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좀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분 중에 많아요. 근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사라의 믿음은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했어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믿음과 상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 못 받고 살죠.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완전한 믿음의 사람 한 명이 일어선다면 세계 역사는 바뀔 것이다. 왜 그런 말을 했냐?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들 문제로 고민하는 아버지한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믿음하고 상이 상관이 없다고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지도 않고 아예 상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믿음에 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그런 걸 또 가르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대명제 앞에서 제대로 답하려면 우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바른 믿음관을 우선 가져야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갖고 살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믿음은 꼭 필요한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겁니다. 본문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6절 초반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긍정적인 사고가 믿음입니다. 에녹과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싶다면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하고 바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미래도 잘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체화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맹인과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긍정적인 사고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세계 최고의 다리라고 꼽죠. 그걸 건설할 때 처음 1년 동안에 23명의 인부들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안전을 위해서 밑에 거대한 망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추락해도 죽지는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망으로 인해서 사람이 안 죽었으니까도 좋지만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유익을 얻게 됐습니다. 뭐냐? 그 망을 깔았더니 공사 진행이 20%가 빨리 진척이 되더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동작이 빨라지고 작업 능률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나 떨어지면 죽는다 하는 거랑 떨어져도 안 죽는다라는 것은요, 아주 차이를 다르게 만듭니다. 의심은 우리 삶의 능률을 감소시켜요. 그러나 믿음은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꼭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른 지식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요행주의가 아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기초적인 지식을 말씀합니다. 이게 있으셔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첫째,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본문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지식을 근거로 한 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바른 지식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지식을 근거로 가져야 바른 믿음입니다. 여기 왔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본문 6절 후반에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이 없이 무슨 자선 사업하듯이 하나님 돕겠다 이런 생각,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가지신 분인데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상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비웃고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정말 엉터리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이 요즘에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수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유주의자들 중에 혹은 보수주의자들 중에도 있어요. 좌우 다 똑같아요. 치우쳐져서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대해서 그들은 사실상 무지한 자들입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소리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말 들으면 믿음이 더 사라져요. 제대로 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셋째로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은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선진들이란 조상들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이것으로써, 즉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이 증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를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로 쭉 됩니다. 첫 예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의 믿음을 증거, 즉 증명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둘째 예로 5절에서 에녹을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즉 그의 믿음이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로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에 나오죠. 노아를 말합니다. 7절에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하여 그의 믿음을 증명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예로 8절에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다른 곳으로 가므로 그의 믿음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후손도 그렇고, 그러면서 11절에서 사라가 믿음으로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들을 낳아서 믿음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본문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사람의 예를 듭니다. 즉 2절의 말씀처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증명되어지도록 살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결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그 믿음이 참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고 헤매면서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어느 오래된 오두막집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달려가 봤더니 그 근처에 펌프가 있는 게 보입니다. 옛날 펌프요. 그러면서 낡고 녹이 슬어 있는 펌프에 가서 손잡이를 잡고 펌프질을 해봤습니다. 아래 위로 계속 잡고 힘을 다해서 펌프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본래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망하면서 주저앉아 있다가 보니까 마침 옆에 아주 오래된 그리고 작은 물주전자가 하나 보여요. 근데 어떤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물주전자에 담긴 물을 마시지 마시고 모두 다 펌프에 넣고 사용해서 펌프질을 하시오. 그래야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추신도 적혀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다시 이 물주전자를 꼭 채워 놓으시오. 물주전자를 열어봤더니 물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그에게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주전자에 있는 물을 일단 마시고 그거를 무시하는 거죠.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그 글에 적힌 대로 믿고 물을 마시는 대신 먼저 모두 펌프에 붓고 다시 펌프질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펌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펌프는 반드시 물을 먼저 붓지 않으면 물 펌프질이 되지를 않아요. 그 글처럼 물을 마시지 않고 그대로 해야 물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여러분은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거를 믿기로 하고 모든 물을 펌프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잡고 펌프질을 시작했습니다. 끼익 하면서 처음에는 소리만 나요. 처음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조금씩 가느다란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이 펌프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그 물을 주전자에 담아서 마셨습니다.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신선한 물을 충분하게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글에서 부탁한 것처럼 다음 여행자를 위해서 그 주전자를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또 다른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대로 믿고 하십시오. 정말 잘 될 겁니다. 절 믿으십시오. 당신이 이걸 다 쏟아 넣으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무시할 수도 있고 주전자에 있는 물을 모두 펌프해 부었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증명해 보이면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주는 상을 받고 누렸습니다. 그리고 증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받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도 좋은 증언, 좋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